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의 복을 아담에게 주셨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최고의 복을 선물로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최고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로 자손을 번성하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리라.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도 최고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최고의 복을 받았다고 해서 이 땅에서 욕심을 부리면서 세상의 성공과 욕망을 따라서 살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최고의 복을 받았으니까 최고의 복을 쫓아가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늘 나와 함께 해야 된다. 이걸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찾으러 다니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은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인생. 그러니까 순종이 마음의 습관이 된 인생은 반드시 최고의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 욕망이 있다고요. 내가 살고 싶어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인생이 다 죄 짓는 인생은 아닙니다. 뭐 타락하고 탐욕을 부리고 세상 쾌락을 쫓아가고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인생이 있다고요. 그 사람이 착하게 살던 바르게 살던 상관없이 사람은 자기 마음에 생각에 옳은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고 의욕이 있고 그런 바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에요.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려니까 힘들고 말씀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예배도 드렸지만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마음에 옳은 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인생을 살아갔어요. 이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의 고통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단하기를 사람이 자기의 소욕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과 기준을 따라서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악한 인생이다. 가장 고통받는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자아, 육신의 소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아를 따라 살면 잘 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준으로 성실하고 열심히 행복을 따라 살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자아를 따라서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너희 육신을 따라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라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계획과 생각대로 살면 돈도 더 잘 벌 것 같고 또 잘 모을 것 같고 하는 일도 더 잘 되고 뭐 큰 일을 이룰 것 같고 미래를 탄탄하게 준비할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바람 불거나 세상이 한번 휘청하면 가진 것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고령화 시대가 됐잖아요. 예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오래 살아도 환갑잔치를 얼마나 크게 했습니까? 60갑자를 살았다고 해서 우리나라 그걸로 해가지고 60년도로 한 번 더 돌아온 데서 환갑잔치 엄청 크게 했거든요. 그만큼 오래 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냥 그 의료기술도 많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큰 병에 걸리면 그냥 시름 앓다가 천국 가고 세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령화 시대가 됐잖아요.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깨닫게 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한번 아프면 내가 모아놓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 번에 다
다 없어지는구나. 그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고 자신의 노력의 한계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내려놔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래서 더 많이 모으려고 그럽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가진 걸로 부족하다 그러면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이거 갖고 안 된다고? 그럼 더 많이 모아야지. 이거 갖고 부족하다고? 그럼 더 열심히 일해야지. 이러면서 사람의 방향을 잘못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육신을 따라서, 자아를 따라서 사는 인생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다 복이 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복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면 반드시 그 복은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에 빠져서 실패하는 이유는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아, 고집을 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고집이 정말 셉니다.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생각보다 고집이 진짜 셉니다. 자아가 진짜 강합니다. 그래서 주로 내 기준과 감정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거나 감정이 상하거나 좀 힘들면 말씀도 없고 교회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순종도 없어요. 그냥 내가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사람들은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내 뜻이, 내 자아가 강하게 살아있어서 마귀가 그 생각을 딱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내 자아가 강해서 내가 이걸 이끌려가고 있구나. 이걸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 그래도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알아요. 너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냐? 맡기면서 살아라. 나의 자아가 깨져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2년여가 지나서 가나안 땅 입구인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각 지파별로 12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지도자를 불러라. 그래서 12명의 지도자를 적각 꿀이르는 가나안 땅 정탐하게 보냈습니다. 정탐하게 보냈는데 정말 가서 보니까 그 땅은 정말 살기 좋은 땅이었고 정말 적각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축복의 땅이었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탐하고 보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은 그 성읍들은 너무 우리에게 주었다, 너에게 주었다, 너는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막상 현실에 가서 보니까 엄두가 안 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분명히 말씀은 그런데 막상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현실로 나가보면 이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은 복 받는다 그랬는데, 복 주신다 그랬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보니까 엄두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현실과 말씀 사이에 괴리가 너무 크니까 자포자기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단 말입니다. 그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이 현실을 보면서 너무 절망했고 두려워했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은 받았지만 상황과 형편을 보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딱 하나예요. 내 눈이 본 것이 정확하다. 내 판단이 정확하다. 내 계획이 맞아. 그러면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말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생각을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혜 있는 것 같죠. 살았다. 맞아, 큰일 날 뻔했다. 그냥 그렇게 말씀 따라갔으면 다 죽을 뻔했다. 그냥 이만만 하는 것도 정말 고맙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그 결과 망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고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최악의 결과를 맞은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은 스스로 말하잖아요.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의 믿음은 충성하는 믿음이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충성하면 군대가 생각나잖아요. 군인들은 명령에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명령을 목숨만큼 지키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숨처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말씀에 다 거는 거죠. 갈렙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말을 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의 말과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갈렙의 믿음을, 그 충성된 믿음을 너무 기쁘게 봤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여러 가지 뻔히 보이는, 우리의 눈에, 우리에게 뻔히 보이는 어려움, 고난, 정말 안 될 것 같은 거 다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가면 우리의 믿음을 충성되이 보거든요. 하나님 그 보고 계시다가 축복을 주시는데, 이 갈렙에게 내가 아낙 자손에 사는 그 기럇 아르바, 가장 축복된 땅, 가장 복된 땅, 이 헤브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헤브론 땅은 사실은 거친 땅입니다. 높은 산세가 높고 거친 땅이에요. 근데 이게 왜 복된 땅이냐면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여기서 또 그 제사가 드려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고, 여기서 헤브론 땅 좀 지나서 여기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 영적인 가장 복이 있는 곳이 헤브론 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복된 땅 헤브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우리는 말씀 아니까 40년 동안 광야로 헤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에 좋은 것, 이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십시오. 사명 있는 곳에, 여러분 사명 있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하나님 나를 쓰시고자 하는 곳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면,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기도가 많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목사님 나는 가진 게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큰 사명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있는 곳에, 우리 부르신 곳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충성되이 보시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40년 후에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취하는 사건,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라라고 말씀 전할 때 첫 번째 메시지는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나에게 감동적으로 왔던, 나에게 도전으로 왔던, 내가 정말 그 말씀 때문에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 말씀은 씨앗이라고요. 축복의 씨앗 안에는 수만의 열매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자라고 때가 되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감동이 있다면 그것이 축복의 씨앗인데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그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큽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큽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비전으로 주십니다. 이 기럇 아르바 헤브론 땅은 사실은 갈렙이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땅이었습니다. 그냥 말씀을 읽어도 알지 않습니까? 난공불락의 땅이었고, 그리고 아낙 자손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갈렙이 붙들고 있으면서 40년이 지난 그날이 딱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가서 당당히 요청하는 거예요. 그날에 주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날에 이 말씀을 주셨으니 그 땅은 내 것이니까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러니까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갈렙은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신 이유가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겁니다. 이 사명을 성취하라고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날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본인도 떠올렸고 여호수아에게도 떠올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40년 동안
이 말씀을 가슴에 잊지 않고 품고 있었던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병으로 죽고 늙어서 죽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죽어갈 때 나의 친구들이 죽고 나의 동료가 죽고 나의 자녀, 나의 후배들이 죽고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칼렙은 딱 기억하고 있었다고요. 이 사명, 이 비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살려두실 거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헤브론 땅을 그 마음에 품고 나는 반드시 헤브론 땅을 정복할 거라고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가 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헤브론 땅에 내가 갈 때까지, 이 사명 다할 때까지, 그 비전 취할 때까지 하나님 나를 살려두실 줄 믿습니다. 나를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딱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12절 말씀하셨습니다.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85세의 갈렙이 가장 험한 땅, 아낙 자손의 땅은 사는 땅, 이걸 정복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주신 비전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참 놀랍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게 있다고요. 마귀도 사람을 움직입니다. 이걸 선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항상 성경과 반대로 움직이는 모든 선동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움직이는 또 하나가 있다면 말씀을 통한 비전이에요. 비전이 딱 있고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도전을 받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만약 내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면 손흥민을 보면 그를 비전 삼아서 그 사람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저도 예전에 서울 살 때 주변에 이렇게 좀 건너 아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더라고요. 그 자식을 축구를 시켜가지고 유소년 바르셀로나로 보내가지고 유소년 팀에 보내고,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바르셀로나 가가지고 무릎이 부러져가지고 이제 안 돼가지고 왔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또 어느 축구단에 또 입단해가지고 또 이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비전은요, 그 사람 인생을 움직입니다. 비전은 물질을 움직이고 여러분 인생을 움직여서 큰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85세였지만 이렇게 비전으로 선포하니까 유다 지파가 60만 명이 넘는 유다 지파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렙을 보면서 우리의 지도자 갈렙, 우리가 갈렙을 따라서 우리가 저 헤브론 땅을 정복하자고, 이런 비전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부모님이 비전의 사람이 되면 가정은 비전을 따라 움직입니다. 자녀가 비전을 따라 움직입니다. 목사가 비전의 목사가 되면 교회는 비전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이 갈렙도 헤브론 땅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85세의 노인이 되었잖아요. 지금도 의학이 발달해서 강건하다고 하지만 85세쯤 되면 기력이 빠지고 힘이 없다고요. 등산 못합니다. 등산 한번 하면 영골이 나가요. 근데 갈렙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늘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가슴에 품는 것,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첫 번째예요. 여러분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갈렙이 여호와를 따르고 말씀 붙잡고 헤브론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반드시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주신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한 뒤에 말했습니다.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 12절 그 하반절 볼까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니까 하나님이 돕는다는 거예요. 이 갈렙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비전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싸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싸웠을 때 이 갈렙과 유다 지파는 이 기럇 아르바에 있는 아낙 자손을 쫓아낸 다음에 그 땅을 온전히 정복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음이라. 그러니까 그 땅에 완전히 아낙 자손을 다 쫓아내고 헤브론 땅을 자기 나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85세의 노인이 어떻게 칼을 들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85세의 노인이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용사들과 싸우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갈렙은 유다 지파를 이끌고 가서 헤브론 땅을 정복했거든요. 그것이 갈렙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 붙잡은 사명자에게, 비전을 가진 비전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도우시니까 그 일을 이루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언제 일하시기 시작하냐? 내가 말씀을 향해서 한 걸음 뗄 때, 내가 말씀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 반드시 하십니다.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물질이 마르지 않고요. 사명자는 건강의 축복이 있고, 사명자는 지혜가 넘치고 용기가 있고 능력이 넘칩니다. 사명자라도 물질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길을 걸어가다 보면 아플 때도 있어요. 지혜가 부족할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내가 말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물질 주십니다. 건강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복음 들고 전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시아 전도를 막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했잖아요. 마게도냐로 갈 준비가 전혀 안 됐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바울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시니까, 마게도냐, 유럽의 비전을 주시니까 그 비전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내려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 사람을 준비했어요. 루디아를 만나겠습니다. 복음을 그냥 전했을 뿐인데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준비 예비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기가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루디아는 은혜 받고 구원 받은 그 즉시 자기 집을 열고 바울이 살게 만들었고, 바울의 모든 사역에 물질로,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루디아는 물질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갈 때 귀신 들린 여종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 나와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잖아요. 능력 주시잖아요. 물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니까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면서 유럽 선교의 포문을 열고 유럽 선교의 성공을 거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 도우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당장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이유는 이거 딱 하나예요.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포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주신 말씀 붙잡고 가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갈렙도 그랬잖아요.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싸우기 시작하니까 그 땅 주민 다 쫓아내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 생각으로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사람이 비전을 바라볼 때 계산하기 시작하면 절대 그 비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큰 인생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바라볼 때는 인간적인 계산,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마치 곱셈에서 0과 같아요. 아무리 큰 숫자라도 곱하기 0하면 0이 돼요. 불신앙은 곱셈에서 0과 같습니다. 근데 믿음은 모든 숫자에서 무한대요. 1 곱하기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행하기 위해서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두려우면 절대 이길 수 없고 두려우면 정복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거든 두려움을 거절하십시오. 언제나 승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성공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승리의 근원 대신 하나님 붙잡고 승리 주실 줄 믿고 용기 있게 말씀 선택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지금 취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취하고 지금 도전하고 내일로 미루지 마라. 갈렙은 정복의 시간을 지금이라고 현재로 바라봤어요. 12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내일로 미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을 시간을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일 할게요. 내일 예배 드릴게요. 내일 헌신할게요. 다음에 전도할게요. 여러분 내일 하다가 평생 못하는 거예요. 항상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한번 시작해 봤나요? 성경 통독하다가 이제 올해는 성경 1독 해야지라고 딱 이렇게 마음 먹잖아요. 그런데 하다가 오늘 내일 해야지 하다가 여전히 창세기를 몇 년째 더듬고 있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것이 이 성경 하나 읽는 것도 글자 하나 읽는 것도 그런데 인생의 비전과 말씀과 사명을 쫓아가는 것은 여러분 진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변하지 않으면, 오늘 내가 바뀌지 않으면, 오늘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 절대 이 헤브론 땅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처럼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지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지금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지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취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싸우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현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바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기억하십시오. 지금 기도하고 지금 예배하고 지금 순종하십시오. 또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할 거 그냥 지금 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주실 때 곧장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은혜 주실 때는 그 은혜가 커요. 은혜를 받을 때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은혜가 커요. 여러분 은혜가 크면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은혜가 크면 말씀도 큽니다. 은혜가 크면 눈이 커져요. 마음이 커집니다. 그런데 현실로 나가보면 은혜가 큰 만큼 장벽이 큰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미루면요 은혜도 지나갑니다. 그때 시간을 지체하면 은혜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은혜 주실 때 곧장 붙잡잖아요. 은혜가 점점 커지고 은혜가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실 능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감동 주실 때는 가슴에 불이 있거든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 가슴에 열정을 붙여주십니다. 그때 영으로 반응하십시오. 즉시 순종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떨어졌지만 새가 와서 그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뺏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할 때 보면 하나님은 이 바로왕의 애굽을 목적이 애굽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는 게 목적이었다고요. 그런데 왜 바로왕과 애굽이 망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왕이 모세의 기적과 표적을 볼 때 이집트의 재앙이니까 이 재앙만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재앙 없애줘라. 그럼 내가 너희들 보내줄게. 그걸 반복했다고요. 근데 눈앞에 재앙이 없어지니까 또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재앙이 올 때는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재앙만 없애줘라. 너희들 보내줄게. 모세가 기도하고 재앙이 없어지면 또 마음이 완악해져서 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루 미루다가 결국은 바로도 망하고 애굽도 망한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즉시 순종하시고 축복합니다. 즉시 도전하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결론이 바로 14절입니다. 14절 끝에 보면 이는, 그러니까 이 갈렙과 유다 지파가 헤브론 땅을 완전히 정복했는데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능력은 갈렙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충성되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을 뿐인데 하나님 따르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헤브론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복의 능력, 해결의 능력, 비전을 성취할 능력 여러분 우리에게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노력해서 그걸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건 내려놔야 됩니다. 그걸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는데 정복하려고 그러고 능력이 없는데 해결하려고 그러고 능력이 없는데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 뭐가 힘듭니까? 하면 되죠. 근데 능력이 없는데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능력이 없는데 가정을 세우려고 그러고 능력이 없는데 내가 크게 성공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파지고 지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결국은 불행하게 되고 결국은 다툼과 싸움만 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할렐루야. 맡기십시오.
맡기고 그냥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따라가란 말입니다. 어려움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답입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일을 염려한다고 해서 내일이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내일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다 된다고 했다가도 실패할 때도 많고 내일 안 된다고 하는 그 일이 될 때도 많은 거예요. 맡기고 따라가면 그때 온전한 정복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너는 꿈이 있지, 비전이 있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잖아. 그런데 맡기고 예배해라. 맡기고 기도해라. 맡기고 그냥 나와 함께 같이 가자. 말씀 따라 살자. 그러면요, 과정 가운데 때로는 문제가 왜 안 오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과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나님을 따르면 반드시 정복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일어납니다. 가정에 복이 임할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